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육 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원래 사람을 주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슬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일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고 내겐 천천을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곳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계셔서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은 다르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도 끌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다행히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 우리가 이렇게 모여 마치고 삼성병원에 김진수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김진수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김진수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어른이 한 분 이제 그 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김진수 목사님에 대해서 막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을 제가 막 금할 수 없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 김진수 목사님 참 변해가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한다. 그건 그렇다 손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 당했던 사람은 생각 안 하는가 하면서 막 그러는데 김진수 목사님 진짜 젊을 때 막 개판으로 살았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때도 좀 이렇게 뭐 해병대 출신이라 막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 미국 칸타타에 다녀와서 이제 김진수 목사님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굴 보면 계속 이제 전화 통화만 했는데 제가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김진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면서 사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제 어제 수술을 어제 했는데 잘 마쳤다. 어제 이제 마치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치 깨어나고 이제 막 그래서
밤늦게 가서 잠깐 얼굴 대하고 왔는데 암에 걸렸는데 마음에 거기에 대해 암에 관한 하나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암 환자를 봤지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마음은 처음 봤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끝만 한 건도 인간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고 하나님 오늘 수술도 잘 마치게 해줬다 그러고 하나님 순간순간 그것 없는 그걸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기를 바라고 막 어렵고 각박하게 살기 원치 아니하고 또 우리 집에 고난이 어림없이 평화로 기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대전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땅 주인한테 그 김종명 목사님 그때 있었는데 절대로 등기 이전이 넘어오지 않는 돈을 막등 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김종명 목사님 좀 깨가 많아가지고 김종명 목사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가고 그 뒤에 내가 갈 줄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돈은 다 줬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대전에 딱 갔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라고 말하면 등기 이전해야 하는데 거기는 투기지역이라서 투기지역은 등기를 하려면은 이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으러 가니까 한박교회는 건축법 위반했다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다 이제 그때 우리 그 김윤구 형제면 이제 서울 제일교회에 계신 형제님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대전 출신인데 도청에 그 전부 이제 그 시청에 거의 김윤구 형제님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내가 이 형제님에게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 막 전화를 딱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마음에서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는 그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야 이제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가 전화하려다가 전화기를 그냥 내려놨어요. 내가 성경에서 방백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서구청에 좀 높은 사람이 저희들 교회에 있었는데 그날부터 그 사람 전혀 내가 연락하지 않고 우리 그 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그래 이제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내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내가 이 일을 잘못했을 때 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그 내가 일을 잘못하면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면 땅 뺏기고 등기지 못하고 바보같이 되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최고의 어려운 일은 땅 뺏기는 거고 내가 바보 노릇 듣고 우리 교회 성도 나를 좀 다 바보 치고는 그밖에 없겠다 마음이 드니까 내가 땅을 뺏기면 뺏기지 인간 방부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주를 의지하고 싶다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1년쯤 지나가니까 형제들이 진짜 저를 바보로 여기더라고요. 저 앞에서, 아이고, 김종명 목사님 때문에 다 처리했다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 앞에서 좀 약간 기분도 상하고 그런데, 그래라.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가서 설치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때 우리 교회 장만길 형제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지을 때 장만길 형제가 참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장인재가 그거 보이게 장인재 오늘 구청 한번 가봐 그랬거든. 그 우리 사정 잘 알거든요. 그때 돌아가신 이상철 장로님 둘이 구청을 갔다 왔어요. 그 구청 직원이 뭐냐면 한박교회는 건축법 위반하고 해서 등기 못 해준다 하더라고. 그 장인재가 그 건축법 위반한 사람 집도 못 사냐? 제 지은 사람 집도 못 사고 집에 살지도 못하겠네 하니까 내일 오라 하더래. 그래, 이상철하고 장만기랑 둘이 오면서 싸웠다 하더라. 이거 내일 됩니다 하니까, 이거 내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 장만기 형제를 딱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저 형제 보내면 분명히 저 형제는 또 인간 수단수가 막 머리가 얼마나 내가 장인제 가는 걸 불러. 장인 잠깐만. 내 마음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인데 이번 이 문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다.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마라. 난 정말 주님을 하고 싶다. 그래 봤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안 그런 너는 막 방법이 머리에 팡팡 돌아 떠오르는데 그래 안 하고 인간만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하렵니다. 그래야지 막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가 갔어요. 그 있던 날 이제 둘이 가니까 떠나기 전에 내가 장인지 불렀어요. 우리가 그 땅만 말고 이 주위 땅 다 살 거니까 등기 이전 허가를 다 받으라고. 그래 그 있던 날 딱 가니까 구청 공무원이 아무나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쪽 그만치 우리 땅을 지금 다 사 또 새로 이제 예배당 걸고 새로 크게 지었잖아요. 한 바퀴. 제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는 건 그 문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전 그 땅을 등기를 이전하고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일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2004년에 서울에 딱 왔는데 서울에 딱 오기 전에 이 건물을 문민정 목사님 지었는데 구청에서 건물을 뜯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크레인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하고 구청에서 땅을 경매 받아가지고 10억을 건축 철거비로 받고 우리를 맨손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 1차 재판에서 우리가 철거 중지 소송을 했는데 우리 재판에 져서 법원은 서초구청 강남교를 뜯으라 한 그 판결장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암담했어. 내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정말 재판하는 거 싫었거든요. 재판은 막 마음도 쏟아야 하고. 근데 2심 재판에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주변에 많은 변호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문제 잘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문택 장로님 그때 막 변호사 막 시험 쳐서 연수원에 나와가지고 변호사 맡겼대. 박문택 장로님 맡긴 거예요. 박 장로님이 쭉 사건을 심리해 나가다가 서초구청에서 우리 교회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법을 살펴봤어요. 취소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혹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몇 달 지난 뒤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한 년 3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취소인데 그냥 취소라 그래가지고 구청이 건축법을 어긴 셈이 돼서 우리 20에서 박문택 장로님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대법원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건의는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은 교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주어진 마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 웬만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의 뭐 어려움 없이 기도 안 해도 대로 그렇게 막 해결하길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냐? 그 제가 이렇게 성경학습 젊은 사역자를 이야기해 보면 저는 구원받고 난 뒤에 성경학교 마치고 악곡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 장빨리 갔었고 군대 갔고 김천에 그 사람들이 전부 어려웠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준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고 웃으면서 박 목사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큰 기쁨 속으로 돌아왔어. 근데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다윗을 환영하는데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사울이었으면 그때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다윗아, 저 소리 들리느냐?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며 말하기를 다윗을 죽인 자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랬는데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난 천천도 안 된다. 너는 만만도 넘고 네가 골리앗 죽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만 나 춤춰야지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정말 군대 장관이 돼서 나를 도와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같이 잘 지내자. 이런 마음이 와서 그런 일이었다면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얻기에 좋고 다윗과 얼마나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하여 사울이 그에 들고 막 여자들에게도 불편하면 다윗에게 마음만 돌고 내가 천천을 돌리니 이제 그의 어떤 나라 외에 뭐리요?
이제 이러다 내 나라가 뺏기겠구나. 다시 왕이 됐고 내가 쫓겨나 있구나.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소위 속된 말로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적의 나를 지키셔 건지셨는데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사울이 창을 2번에 던졌는데 피했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울은 인간 방법을 자꾸 쓰다 보니까 사울이 인간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이제 다윗의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 일한 경험 너무 좋아. 제가 남한자촌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1969년이라고 생각 처음에 남한자촌에 집회를 하면서 자주 제 남한자촌에 놀러 갔어요. 한 번은 놀러 갔는데 여수 애양원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와 계세요. 그땐 정말 새파라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럼 50대가 나이 들수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천에 이양 목사님 집에서 그분만 교제를 했어요. 애양원 교회는 옛날에 손양은 목사님 계시던 교시라고 한국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왔어요. 손양은 목사님 일대기를 쭉 쓴 책인데 그 저희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크리스마스 그때 그 막 사랑의 원자탄 연극도 막 그랬었거든. 큰 교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전에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여수 애양교회에 목사님 구원받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얼마 전에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었어요. 거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되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한참 헤아리더니 3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데 구원받은 세상에 말이 됩니까? 도대체 복음 안전하고 뭐 합니까? 전 새파랗고 보면 진짜 나이 많으신데 막 야단쳐. 그분들은요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분들이에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만한데 뭐 소리야 고개 더 숙이고 내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에 우리가 처음으로 여름 수양할 때가 전주에서 건물비에 수양을 하는데 그때 전주에 오성균 목사님이 있을 때인데 수양의 날짜에 건물을 빌려고 벌써 2월 달부터 했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때 한다고 수양회가 한 주간 늦어졌어요. 그때 뭐 1년만 한 수양인데 그래가지고 오성균 목사님하고 내가 좀 막 짜증을 낼 만한데 그냥 그날 내가 참았어요.
오승기 목사 전화통화를 딱 마치고 또 전화가 오는데 여수의 야원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 좋았어. 그래, 애야원 교회로 오라 안 그러고 지리산 뱀사골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가 집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집사님들 한 100여 명 데리고 뱀사골에 이제 집회를 왔어요. 집사장. 그 막 수양이 제가 막 잊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아침부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또 스와질랜드에서 구왕폐하께서 스와질랜드 공식 궁중 예배에 저를 보고 말씀 전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 이제 천막에 있으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쭉 무리를 지어서 와요. 개인 교제예요. 하면 저녁 때까지만 그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했어요. 그 수양회를 마치고 예원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지리산 파가 하나 생겼다 하더라고요. 지리산 갔다 와서. 그리고 그해 가을에 다시 이제 막 여수 애야원교회에서 수양이 안 갔던 사람 우리도 말씀 들어보자 해가서 원칙 장로교회 내가 다녀서만 막 안 되는데 그 조성환 목사님이 다시 애야원교회 집회를 하게 했어요. 그때도 다 꿈 같은 거예요. 여수, 순천 그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 다 왔어. 아침 식사할 때 우리 같이 막 20명씩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 애양교회 사택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당에 단감나무에 그때 마침 단감철이 돼서 오후에 좀 쉬다가 나무 그늘에서 성경 말씀 읽고 또 단감 따먹어가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날 집회 마치고 왔는데 나 혼자 손에 형님 막 한 사람도 저를 막 그야고사 손에 잔뜩 들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다 못 가져와서 추력에다 실어가지고 순천까지 가져와서 고속버스 그때 하물코에 막 잔뜩 넣어가면 그때 마치 우리 형제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막 당강 같이 먹고 막 너무 좋았어.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도 하면 정확하게 어려움 지나가나 또 어려움을 계속 어려움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그렇게 막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김진수 목사님이 암액을 어제 이제 수술하고 막 회복실에서 나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김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아무리 여기지 않더라고요. 저런 환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환자 마음에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것이 표면적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막 한다고 해서 막 믿고 싫고 이제 그런데
제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걸 또 영광을 나타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러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 무섭다 그러니까 막 근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날 장로님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피지가 어떻게 된 준비된지 좀 잠깐만 장로님 내외가 보고 와서 앉아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김원달 장로님 보내는 걸 내가 막 원수 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내 잘 가는 기뻐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 중에 가시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김 장로님 그 마지막 생애에 피지가 있었네요. 피지만 가지 말고 거기 주변에 있는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다니면서 물론 수영해서 갈 거리는 아니지만은 비행기 타고 막 한두 시간씩 가야 할 그런 거리인데 막 자매님하고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막 그래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 우리는 복음보다 그냥 우리 삶이 안락하고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걸 바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은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는 큰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방의 평화가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니까 이스라엘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 여자들 취해 아내를 삼으면 이방 여자들이 막 각기 자기 신을 섬겨 그러면서 나라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솔로몬 시대 잠깐 반듯 예루살렘 성전 진을 놔두고 막 다 어려움으로 이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삶에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가 제일 행복했는데 골리앗 죽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찾고 피해 다니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그래 다윗이 40살에 왕이 됐는데 소년이 딱 40살 때까지 늘 시련 가운데 고난을 쫓겨다니고 잡혀 죽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갔다가 또 블레셋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다윗의 삶이 한없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동안에 경험한 많은 일들이 시편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시련 속에는 만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도록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20살, 21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같이 콜라도 마시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키울 때 막 부유해서 사는 것보다 어렵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것은 아이들이 막 돈을 쓰고 싶어 막
그러다가도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 아버지 직장이 좋지 않다, 그래 돈이 없고서 고생하는 거 알면 아이들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을 키워요. 내가 아버지에게 돈 달래도 아버지 걱정 마, 돈은 못 주실 건데. 저 학교 다닐 때 종교 학교도 공학금 안 냈다고 가져오라고 이제 돌려보내면 전 아예 집으로 안 갔어요.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아버지 돈 없는 건 뻔하게 아는데 관심 주기 싫은 거예요. 내까지 물고기 잡고 놀다가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거든. 그래, 그런 일들은, 그래서 제가 제 영국이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영국이에게 자제하는 방법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고 했어요. 그날부터는 영국이 자제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꼭 이제 한 번씩 아이스크림만 사주는 거예요. 사탕 안 사주는 거예요. 얘가 돈이 있는 걸 아니까 아빠, 네. 그 영국이가 자주 간증을 해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갔다 이제 오는 날인데 마지막 집회하느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영국이 방에 영국이 집에 한번 가봤어요. 이제 그 미국의 주차장이 했던 건물을 개조하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영국이 좋아가지고 내가 왔다고 막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 화분 그 수반 그 위에다 이제 밥을 퍼서 먹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영국의 나이가 어린 이런 일 못하는데 내가 하루만 있으면 서로 촛불 좀 사다가 벽을 좀 따뜻하게 해놓고 벽에 붙이고 베니야 대충 하면은 방 따뜻해지겠는데 그 하나도 춥지 않을 텐데 영국이 나이 어려 못하고 그걸 뉴욕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볼까. 차마 내 아들 집인데 목사님 그 일 못 시키겠다. 대전 와서 이제 3층에 7층에 사는데 우리 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한 해가 하루만 시간이 되면 미국 가면 뭐 영국이 만날 시간 거의 없거든. 아침에 저 학교 가고 저녁 집회 마치고 잠깐 어느 날 영국이가 집회 마치고 마지막 날 교자로 왔는데 영국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좀 잠을 자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 아침에 영국이 뭐 일찍 학교 가버리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제력을 심어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이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돌 때 돈 달면 무조건 막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골보다도 좀 어려우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자제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지가 뭐 햄버거를 사 먹고 싶다, 콜라를 마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괜히 그 이야기했다. 아버지 걱정만 하실 거야. 자기 마음 안에서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그 자제심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일어난 생각 그대로 막 끌려다니는 게 너무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종으로 함께 다듬기 위하여 다윗보세 이스라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막 건강한 몸으로 다녀왔고 많은 하나님 다윗은 3만만에 사울은 천전에 막 그래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창을 막 던져 두 번에 던져 창을 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막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54년을 보냈는데 지난 54년도 제가 막 다이아몬드처럼 막 지난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막 생각에 떠오르면 그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천만전 돈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자유도 잘 되고 그러면 주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어려워야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지, 그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더 찾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일들이 생기지. 절대로 그냥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른 뒤에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제 그 사무엘 18장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탁,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했지요. 창을 든 사울과 수검을 든 다윗. 사울은 왕으로 왕자리 있고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도 늘 두려워 창을 손에 못 내려놔요. 근데 다윗은 막 활을 창을 던져 치려고 하는데도 수검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 감사. 수검 정의는 드는데 막 창을 던지면 먼 거리도 아닌데 금방 맞을 수 있는데 딱 숨을 딱 고개 탁 수영하니까 창이 탁 나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재판과 검찰 조사 여러 번 받았는데 박문택 장로님이 늘 같이 가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박 장로님 같이 가지 말자고. 목사님 변호사 안 가면 검사들이 막 목사님 무시합니다.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근데 둘이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건신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김천에 살 때, 대구 살 때 막 어렵고 가난했던 그때를 생각해 봐요. 자주 굶고, 근데 뒤로 돌아보면 그때가 훨씬 더 하나님이 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말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당한 것에 비하면 박옥수 목사는 막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어려움을 주시는데 다윗은 큰 인물이니까 큰 어려움을 주고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면서 그가 삶을 사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같이 계시면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 한번 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막 예배당을 짓느라고 형님 막 고생하고 어렵게 지나고 그런데 그걸 다 짓고 해서 서초원이 떠들려고 하고 그다음 재판에 이게 우리가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재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깝게 하고 하나님 나갈 수 그 길을 허락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시련을 다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노? 은혜를 도우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 선교센터 7층 건물을 지을 때 옆집에 건축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환하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건설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건물 150평 이상 종합 건설 면허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종합건설 면허를 따서 있는데 그 당시에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하나 빌려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딱 빌렸는데 싸게 빌려 좋아하는 나중에 보니까 부도난 면허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사는 그 사람이 그런 걸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우리 와서 부도난 걸 알고 새벽마다 저한테 막 협박을 해요. 목사님 시멘트 먼지가 너무 많이 날라옵니다. 목사님 근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벽이 다 갈라졌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막 늘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막 귀찮고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그 현장에 남자 한 분이 와서 감독이 누구냐고, 누구라고, 어딨냐고, 좀 나갔다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면서 저희 오거든.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하니까 경찰서 형사예요. 그래 이제 건설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무면허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형제가 경찰관이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또 막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거 좀 봐줄 수 있는데 봐주고 싶었다. 건물이 워낙 커서 봐주기가 어렵다. 당신 당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건물 얼마면 완전하게 준공할 수 있냐고. 40일 되면 될 것 같다고. 잘 됐다. 그러면 빨리 건축을 마치라고. 그 내가 이걸 이제 고발장을 놓으면 40일 지나서 통지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한 150만 원 내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에 힘이 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막 전화를 해서 고발합니다. 포상해 놓으라. 그래 정리가 가보니까 벽이 갈라진 건 사실인데 갈라진 벽 사이에 페인트 자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갈라진 이미 페인트 칠한 그 나오니까 우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닌데 막 그분들 뭐 이웃 간에 왜 그러냐고 좀 우리 잘 지내자고. 목사님 오늘 꼭 고발할 겁니다. 내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근데 어제 갔다 온 일이 있어 마음이 막 든든한 거예요. 이분이 막 고발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좀 봐주라고 내가 사정을 해서. 근데 고발한다 해서 화는 고발하라고 말이지. 진짜 고발이 좋냐고. 좋다고. 어제 안 그래도 경찰에 자수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고발한다고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수했다고. 근데 내가 고발할 것 같으냐고 말이지. 고발하면 왜 고발한다고 그렇게 했냐고. 장난치느냐. 그 다음부터 막 입을 딱 한 번 전화 왔는데, 너 우리 벌금 많이 내야 한다고. 무슨 벌금 내고 남는 돈 주겠다 했어. 조금 못 쓰는 거예요. 그래 막 이런 일들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하고,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안 도우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죠. 참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는데 추적 60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돕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없더라면 그 마음이 너무 태만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럴 수 있었는데, 다른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금방 타락해서 막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데, 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남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일만 좋아하지 말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54년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움, 시련, 고난, 가난 그런 게 다 그저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싫지만 않고 어렵지만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이 천지가 차이 나는데 솔로몬의 삶 속에 그냥 평안롭게 왕이 되고 시련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복받고 사는 것 같지만 금방 솔로몬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집자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 말씀해도 고치지 않으니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져서 둘로 나눠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되게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화낼는지 모르지만 어려움도 감사하지만 고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고난, 시련, 어려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때로 가난해서 밥을 한 끼 못 먹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이런 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축복으로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련의 고난이 그때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걸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때때로 하는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난된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알고 그 모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손끝만한 것도 쓸데없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전도 집회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참여해서 이 보험자는 기쁨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고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집회로 보내줄 구원을 받고 함께 주를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 기쁨으로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눈으로 고난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또 우리를 통해 마음껏 주님 역사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